여러분은 어떤 것에 목숨을 걸고 살고 계십니까? 또 어떤 것에 목숨을 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사진에 목숨을 걸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진에 순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루게릭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자 제주도로 내려가서 그 제주도에서 병에 걸린 몸으로 제주도의 풍경들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절벽에 몸을 매달고 찍는가 하면 세월의 흐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매년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몸이 망가지면서도 폐교를 자기가 구입해서 거기에서 갤러리로 만들고 그리고 제주도를 계속 찍어 나갑니다. 제주도에서 그렇게 23년을 살면서 사진을 찍다가 48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사진 찍는 데 목숨을 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진 찍는데 뭘 그렇게 목숨을 거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에, 운동에, 미술에 또 학생들 중에는 공부에 목숨을 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인터넷 게임에 빠져서 거기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태백에 가면 도박에 목숨을 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망쳐서 살기도 합니다. 요즘 청년들과 많은 사람들이 주식과 가상화폐, 소위 말해서 돈 버는 것에 목숨을 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또 목숨을 걸고 있지 않더라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악착같이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10년 후에도 정말 중요할까? 인생 마지막에도 그것이 정말 중요할 것인가? 정말 그렇다면 거기에 목숨을 걸어도 되고 악착같이 그것을 붙잡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윗집, 아랫집, 층간소음 때문에 정말 목숨 걸고 싸워서 생명을 잃기도 하고 운전하다가 보복운전, 싸움이 일어나서 생명을 잃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뉴스에 듣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생각해 보면 그거 별것 아닌데 그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그러한 일, 근데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도 좀 생각해 보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사소한 일에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55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힘들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사는 모습을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호세아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나 또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목숨을 걸고 계속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사력을 다해서 붙잡고자 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상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알입니다. 그 바알 우상을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던 것은
바알이 자기들에게 불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들로 말하면 경제적인 것,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고 하면 돈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또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돈에 대한 투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여도 돈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눈에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바알 우상은 농사를 잘 짓게 하고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풍년이 들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우상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대로 우상을 필사적으로 이 바알 우상을 붙잡았고 믿어왔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의 강대국이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아수르와 애굽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는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약한 국가였습니다. 주변에 늘 강대국에게 침략을 받았습니다. 침략을 받을 때마다 주변의 다른 강대국의 도움을 절실하게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 주변의 강대국들 필사적으로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이 우상을 붙잡고 그리고 강대국을 그렇게 필사적으로 붙잡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1장 1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여기 에브라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속임수로 거짓으로 나를 에워쌌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변에 가긴 갔지만 거짓과 속임수로 갔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마음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기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러한 바람과 같은 겨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믿지 않고 대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3절에서 5절에 조상 야곱의 때 하나님께서 주신 돌보심과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행하신 것을 상기시킵니다. 12절에는 야곱에게 베푸신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왜 야곱이냐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선지자는 모세를 말합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해방시키신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은 은혜를 받아서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출애굽했고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아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우신 은혜가 민족 전체에게 임하시고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왔던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상기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기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많이 받은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다 이것을 잊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와 사랑 다 지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갔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해서 갔습니다. 호세아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죄악들을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자꾸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싫어하죠. 간섭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계명대로 하면 구속받는 것, 매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싫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 간섭받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자유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를 보시면 이 프리덤, 자유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헌법에 아주 중요한 것으로 세웠습니다. 자유를 침범하는 것을 가장 심각한 범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자유입니다. 자유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유에 대한 욕망을 하나님에게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받기 싫고 하나님의 구속받기 싫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간섭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계명이 다 구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싫다는 겁니다. 그것이 호세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무감처럼 느껴져서 말씀을 지키라고 하면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짐같이 여겨집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힘들게 느껴집니다. 무거운 짐으로 여겨집니다. 의무감에 눌리고 형식적인 틀에 갇혀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지도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는 그냥 지도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지도에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표시를 알려주신 지도입니다. 거기에 표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갈 수 있는 방향이 표시되어 있는 지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방향대로만 갈 수 있으면 가면 우리는 인생의 목적지까지 도달합니다. 안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향이 표시되어 있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방향이 표시되어 있는 지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에서,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큰일이 닥칠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야 할 곳을 지시하시고 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짐이 아닙니다. 표시가 되어 있는, 목적지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 안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으로 주신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신 일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길은 회개와 순종입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두 가지 살 길입니다. 이 두 가지 살 길이 회개와 순종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길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죄는 누구나 짓지만 누구나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이야기는 누구나 듣지만 누구나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누구나 천국을 가지는 않습니다. 회개의 기회는 누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에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회개가 살 길입니까? 회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회개 없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길은 회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 곳, 죄를 짓는 사람, 하나님께서 싫어합니다. 죄가 쌓이는 곳, 죄를 쌓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떠나십니다. 죄가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곳,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그러나 회개가 있는 곳,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죄를 떠난 곳, 죄를 떠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정결하고 정결한 사람,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하는 것이고 정결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을 찾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회개는 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뜨개질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뜨개질을 할 때 그 실이 막 엉켜서
실타래들이 엉켜서 이제 풀지를 못하게 되면 저를 부르시곤 했습니다. 풀라는 겁니다. 풀기 위해서는 처음에 그 풀려진 곳, 거기를 찾아야 엉킨 실타래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처음에 그 풀려 있는 곳을 찾기를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들이 꼬여서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덩어리가 있을 때 여러분, 그 문제덩어리를 풀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시작합니다. 회개가 바로 문제 해결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면 문제의 해결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회개가 시작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회개할 것을 말씀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죄 용서가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회복하여 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와 멸망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회개하면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면 다시 회복해 줄 것을 분명히 약속합니다. 회복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회개하면 회복하신다.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실 부분을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회복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에 향하고 하나님 대신에 강대국을 의지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 근본적인 것을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1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 거짓과 속임수로 애워쌌다. 하나님에게 정함이 없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함이 없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이 없으면 순종도 없습니다. 순종이 없는 그러한 부분에는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순종은 믿음과 관련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마리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순종입니다. 여러분 처녀인데 아기가 잉태할 것이라고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게 하시고 처녀가 아기를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말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야기합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순종하면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면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했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 병자들에게 특징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고 또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내 믿은 대로 되라. 그리고 믿은 대로 행동하라 요구하십니다. 병자들에게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하시고 맹인에게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직 병이 나은 상태가 아닙니다. 모두 믿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순종과 동전의 양면입니다. 온전히 믿을 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앞으로 나와서 찬송을 하나 부르라.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나와서 찬송을 하시겠습니까?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한번 나는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어떤 분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의심하는 분이 반드시 계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은 내 속에서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인가? 의심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앞에서 나가서 찬송하는 거 부끄러운데 앞으로 나가기가 좀 민망한데 그런 생각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까? 의심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의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성경에 보시면 순종합니다. 여러분, 왜 순종했을까요?
여기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전혀 엉뚱한 상상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나와서 찬송해라, 그런 말씀을 정말 하셔서도 우리는 의심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응답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지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 안내 표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실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인생 지도라고 표시라고 했지만 그 표시, 거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표시 말고 다른 표시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안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을 보시고 읽으시지만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시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잘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표시를, 그 사인을 잘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들이 방해하고 세상이 방해하는 그러한 표시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시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알아차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표시하신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표시해 주시는 것,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표시해 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알아차려야 됩니다. 말씀을 그냥 읽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표시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표시를, 내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해 주시는 그것들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도록 하셔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도록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한국만 해도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잘 믿는 기독교인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순종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셔서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시고, 우리가 죄를 떠나서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 두 가지 길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살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참으로 고통받는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는 귀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